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나의 곁에 계셔서 겁낼 것 없어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저희를 복되게 하셔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사랑함이 깊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셨사오니 살아 움직이는 영혼으로 아름답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시간들이 오늘도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빛이 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자비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건한 영혼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다함없는 은총이 간절히 임하기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받고 안정을 취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아름다운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날을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열정으로 학업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할 때에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학업에 성취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학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기가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학업 시간이 복되고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서 강건함으로 주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부부가 따뜻하게 기도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새로운 생명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길이 계속 임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며 도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각 세대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주시고 힘차게 꿈을 갖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독립한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가 오늘도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 일터가 은혜 가운데 해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귀한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각 일터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일터 속에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열매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졸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시고 강건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가득 채워지는 교회, 사랑의 잔치가 있는 교회, 기도와 축복이 있는 교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 자리매김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드러나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더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더 깊고 넓은 신앙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심을 안한 열매가 우리 성도들 영혼 속에 삶 속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 영혼 속에 감사가 충일하게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 책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저자는 리코더, 그냥 기록자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저자입니다. 영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저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무 확고하게 말해서 저자를 표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출판사는 내용이 너무 진지하고 영적이고 또 감동적이어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 책을 출간하면서 저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한 사이트에 올려줘서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게는 했습니다. 물론 이름은 모르지만 소개된 내용을 읽어보면 저자는 1919년생 영국 태생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변호사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하게 되었고 군인으로서 아주 뛰어난 역할을 수행해서 국가에서 큰 상도 받게 됩니다. 이후 특별평화판사, 전쟁 중에 어떤 군법회의가 일어나면 거기서 판사 역할을 하는 특별평화판사로 임명이 되어서 3개월 정도 복무를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 아버지의 복무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때 이 저자의 나이가 생후 10개월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개를 받아서 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수도원에서 이 모녀를 잘 보살펴 주어서 딸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결국 교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글로 적은 것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내용입니다. 책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을 생활하게 되시는데,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상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예수님 앞에 알 수 없는 아주 찬란한 거룩한 빛으로 누군가 임재하시고, 예수님은 그 빛으로 고향이 되십니다. 살아 움직이는 권능을 받게 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영혼 속에 환희와 격정이 가득 채워졌다,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권능을 주신 분이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면에는 완벽한 조화, 평화, 충족감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예수님의 인격성 안에 온전히 들어오는 경험을 하셨다,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당연히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때 요셉의 아들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시는 이 변화의 과정, 반드시 있었는데, 이 변화의 과정이 어디서 있었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얻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그리고 경이로운 만남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과 본성을 공유하시고, 이때부터 세상의 구원자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정황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깨달은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 사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인간적인 욕망을 철저히 버리시는 시간이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이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이 본성이 온전히 일치가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유혹하는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금식이 끝날 무렵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유혹인데요, 이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본문이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오는 그 유혹과 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유혹은 이 유혹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면 어떤 유익이 생기는지 마귀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나한테 절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너 여기서 떨어져?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유혹은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이 스스로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네가 너 스스로를 증명해. 그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너 이 돌로 떡 좀 만들어 봐. 세상 사람들이 네가 한 일 가지고 막 박수 칠 거야. 세상을 넉넉하게 살게 만들 거야. 네가 구원자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너를 보고 구원자라고 말할 거야. 너를 열심히 따를 거야. 예수님의 이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욕망을 막 부추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이 마귀의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고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 생각입니다. 사람은 빵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빵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세기 1900년부터 1900년 끝날 때까지 지금 21세기까지 세계 최고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현 주소를 다양하게 소식과 또 어떤 지표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세기의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 없습니다. 정말 우리 천지개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주소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출산율 최저치입니다. 세계에서 최저 국가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2025년 작년에 세계 행복지수 147개국 중에 58위입니다. 이 순위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풍족한데 사람들은 불행해합니다.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욕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99개를 갖고 살면서 하나가 없다고 우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욕정을 다 채우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욕정을 줄이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욕정이 각 사람들 영혼, 마음, 가정, 직장, 삶 완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영성, 욕정의 풍성함이 아니라 욕정의 최소화에서 올바른 영성이 나옵니다. 욕정의 최소화는 영혼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영혼의 충만함, 풍성함은 바로 영혼의 자유가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가난하던 부하던 건강하던 아프던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진짜 자유로운 영성은 영혼의 풍성함에서 나오고 그 영혼의 풍성함은 욕정의 최소화, 욕정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욕정을 더 많이 가지라고, 욕정을 계속 채우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시고 다 채워줄 수 있으니 너희는 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욕정에서 자유롭게 살라. 욕정에 매몰되지 마라. 욕정에서 벗어나라. 네가 필요한 건 나한테 구하고 네가 없는 건 나한테 간절히 구하고 너는 욕정에서 계속 헤어나오면서 나를 의지하면서 자유롭게 살아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여유롭게 풍족하게 사는 것 감사하면서 대신 욕정은 자꾸 최소화,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만끽하고 자유롭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의 욕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되 욕정에 사로잡히지는 않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가볍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 영혼 속에 주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